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아니면 그보다 믿음이 더 약할 때는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것을 그대로 그냥 두고 보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외면하실까? 정말 이 세상에 악한 것이나 부조리들을 왜 이렇게 두고 보실까? 그런 생각하실 때 없습니까? 전 목회자인데도 믿음이 약해질 때는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막 의심이 막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긴 방법이 있어요. 이길 방법이 있어요. 그 이긴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고 이 세상에는 정말 의라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냐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데 내가 그런 것을 생각할 만한 위인이 됩니까?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나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완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이 내 모습은 도대체 누가 만드신 겁니까? 내 마음에 이런 의로움을 갈망하는 이 마음은 누가 넣어놓으신 겁니까?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난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보면서 난 너무 놀래요. 세상이 너무 부조리해서 놀래지만 이 부조리한 것을 보고 왜 이럴까 하고 원통해 하는 저를 보고 더 놀래요. 저만 놀래나 봐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누가 주신 거냐 말이에요. 개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이 팔복 강해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코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좋아하세요. 애통하면 좋아하세요. 온유하면 좋아하세요. 오늘은 뭐예요? 예, 잘하시네요. 막 버무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치 버무르듯이 막 이렇게 버무르시는. 정확히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이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께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복습 차원에서 지난 세 가지 복을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면서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달달달달 다시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저는 목이 약간 쉬어가지고 도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솔 정도로 하시니까 참 듣기 좋네요. 예, 그렇게 높은 톤으로 하시니까 참 듣기 좋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이 복을 우리가 깨달았고 또 그 복이 우리들 가운데 더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이미 있는데 우리가 안 쓰는 거죠. 이것을 자꾸 눌러놓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또 이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팔복 이 강해를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들 가슴에 잘 새겨지고 또 이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네 번째 복으로 들어갑니다. 의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의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걱정이 되네요. 지금 올려드린 게 다른 걸 올려드린 것 같은데 자, 한번 잘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의에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예, 의에 대하여 하는 말씀인데 저 앞에 있는 거 무시하세요. 제가 잘못 올려놓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의, 세상에서 말하는 의, 한국어에는 한문으로 이 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뜻 의자가 있고 오를 의자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뜻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옳다라고 말하는 그 의예요. 이 의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5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5장 6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밑에 있는 공동번역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저렇게 읽어요.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이게 헬라어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어예요. 이 헬라어가 히브리어, 즉 유대인들이 쓰고 있었던 그 히브리어로는 저렇게 씁니다. 체데크라고 하죠. 체데크. 체데크 나와 있네요. 체데크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올바름, 공의, 공정, 의로움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체데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자주는 못 들었을 텐데 혹시 예레미야 23장 6절이 준비되어 있나요? 없죠. 예레미야 23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 공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말은요, 여호와 찌드게누라는 말이에요. 찌드게누.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런 말씀 잘 아는데 여호와 찌드게누 참 오랜만에 들어보죠. 공의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 말을 우리가 자주 쓰고 그 의에 대하여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랬어요. 저기 보면 정의가 나오나요? 예, 공의가 나오죠. 예, 체데크라고 하는 말은요, 공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의라는 말도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있습니까? 예, 미시파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이걸 똑같이 우리는 보통 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정원일 목사가 인간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저도 기침 잘하고요. 목이 잘 막힙니다. 자, 그래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봤고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또 설명해 보라면 애매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정의사회 구현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법률을 집행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어로는 justice라고 보통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 때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게 이렇게 딱 그 법 아래에서는 평등하게 대통령이나 어린아이나 다 똑같이 그 법 아래에서는 평등하게 justice가 있어야 되죠.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의라는 것은 이 정의와 비슷한 말 같지만 결국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공의는 이런 거예요. 영어로는 이거를 equity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저도 그 설명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키가 커요. 주례를 해보면 1m 90 넘는 아주 멋진 청년들이 이렇게 앞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딱 서면 저도 한 1m 90 조금 안 되지만 하여튼 이게 뒤에 있으니까 더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뭘 요구해야 되겠어요? 이따만한 단상을 요구해야 되겠죠? 예, 맞죠? 그랬을 때 이퀄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법적으로 말하면 공짜로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돈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해요. 이게 공의예요. 정의롭게 말한다면 똑같이 출발해야 돼요. 어린이랑 어른이랑 달리기를 할 때. 그런데 공의로 말한다면은 어린이는 너무 어리잖아요. 아직 다리도 짧고 힘도 없고 근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더 앞에서 뛰어라. 이게 공의인 거죠.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가 우리 하나님은 다 있으신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 찌드게누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예비하셨어요. 혹시 그림이 있나요? 그림은 없나요? 있네요. 한 번만 더 눌러봐야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걸 붙였나? 됐네요. 자, 저기 십자가가 공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라는 것을 딱 들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저 공의라는 십자가로 딱 가리니까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안 보인다는 그런 그림이에요. 외국인이 만든 그림인데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공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죄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 상태. 가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덮어진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슬금슬금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그렇구나, 어쩐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던 거구나. 그렇게는 또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겐 자유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자유, 죄를 짓지 않는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자,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의롭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이 모양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느새 들어와 있는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공의로우심입니다. 이것은 또한 정의로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되게 비슷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두 단어를 막 혼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정의롭든지 공의롭든지 사실 둘 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안 하신 것이 너무나 다행인 거죠. 다시요,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자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 우리가 얼마나 죄에 취약한데요, 얼마나 우리 죄만 보면은 그냥 흐물흐물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죄 짓는 거 보고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다 똑같으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난 의로워져야지. 여러분, 그거는 약간 어린이스러운 거예요. 어른스럽게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우리 모두 다 의로울 수가 없지. 그도 의로울 수 없고 나도 의로울 수 없으니 우리는 의에 대하여 갈망하며 의를 추구하며 의를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그런 인생이지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성숙한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의라는 것이 정의와 좀 다르다고 할 때에 이 공의로우심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려주신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덮어주신다, 용서하신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방법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주 자주 말했던 게 뭐라 그랬어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그랬어요.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본문도 두 개를 찾아놨는데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 것이다. 이건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있네. 신명기 6장 2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읽기만 하시고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자, 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그럼 우리는 순종하죠. 그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요, 너는 내 말 들어, 갑을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우리는 또 연약하고 우리는 무식하고 우리는 정말 대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그걸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순종할 때 우리가 의로워지니까. 그 순종하는 가운데서 주님과 의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의를 갈망하게 되는 거니까요. 순종이 나왔으니까 뭐가 또 나와야 되겠어요? 믿음이 또 나와야겠죠. 그렇죠. 믿음이 나와야 돼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이번에 믿으니까 의롭다고 그러시네요. 아까는 지키니까 의롭다고 그러고 이번엔 믿으니까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나 순종하는 거랑 사실 큰 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실 때는요, 우리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믿으라는 말이고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실 때는요, 명령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아니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 의라고 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막 읽으면 의로워진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의롭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성령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게 진짜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나는 성경을 백독해서 난 그만큼 더 의로워졌다. 죄송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그러면 지켰다면 겸손하셔야지요. 용서하셔야지요. 뭐라고 말해도 참으셔야죠. 이런 말들이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 누군가가 당신 의롭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상하네 분위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의롭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좋아요. 대신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의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의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의예요, 의. 또 다른 단어로 성경은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옳은 것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이 피조물은 하나님만이 옳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옳으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 따르느냐,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의를 자꾸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 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도 의롭지 않으시니까. 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믿으면서 성경을 순종하면서 우리는 정말 점점 더 의로워져요. 역설이죠, 그죠?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점점 의로워져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줄였다, 목마르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배가 고픈 걸 말하는 거고 목이 마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통증이 있는데요,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힘든 게요, 배고픔하고 목마름이에요. 진짜예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배가 고프면 다 필요 없어요. 너랑 안 살아. 이제 더 이상 안 살아, 너랑. 그러면서 부부싸움 막 하는데요, 이분들이 다행히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금식을 했어요. 한 7일 금식하니까 안 싸우더라고요. 부부싸움이 시작되면요, 금식하세요. 또 물을 마시지 말라 그러면 너무 가혹하니까 금식은 40일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일까지는 가지 마세요. 그렇게 고집세면 안 돼요. 한 이틀 가다가 아이고 우리 사랑하자 그러고 용서가 되는 게 이 배고픔이에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먹을 거를 먹게 하셨어요. 이 먹을 거 맛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을 게 이게 어떻게 이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는지 신기하지 않아요? 저만 신기한가요? 물이 꼭 왜 필요하죠? 저 보니까 물 없어도 잘 소리 나는데, 저 파이프 오르가는. 여기는 물 한 방울 안 묻었는데도 마이크 소리 잘 나거든요. 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목마름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뭔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들에게 더 원하시는 게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 점이죠.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있는 분깃을 다 달라고 그래서 그가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실컷 배부르게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뭐 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노름도 실컷 배부르게, 사람과 사귀는 것도 배부르게. 근데 세상에 나가서 배부르게 먹어보려다가 쫄딱 망했어요. 새로운 배고픔이 생겼어요. 아니 뭐 당연히 육신의 배고픔도 찾아왔지만 이제는 그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는 말이 영적으로도 가능하죠. 주님 떠나면 고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있는 곳에 양식이 있고 주님이 있는 곳에 생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를 기름으로 돌리지 않으셨어요. 태양으로 돌리지 않으셨어요. 물론 뭐 나무들도 보니까 물 없으면 못 살대요. 막 필요하게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갈망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참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오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배도 부를 것이고 갈증도 해소될 것이다. 수가성 여인이 국물을 길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어디 수가성 여인뿐이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아무리 채워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하다가 혹시 달달한 사이다를 물 대신에 드셔보신 적 있나요? 기가 막히죠. 그 목을 넘기는 순간 아주 그냥 톡톡 쏘는 맛이
그냥 그 순간 모든 갈증이 싹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분 안 돼서 더 큰 갈증이 몸에 찾아오게 되죠.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소위 해소해 준다고 하는 방법.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욕심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주님께 가는 사람만 줄이지 않는다. 주님을 믿는 사람만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냐. 갈급한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갈망이라고 그랬어요. 갈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갈급하고 갈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채워주십니까? 예, 아멘, 채워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알면은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예수님이 생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보니까 하나님도 진작에 하나님 내가 바로 너희들의 생수다, 그 근원이다. 그런데 우리는 생수의 근원을 팍 막아버리거나 그 생수를 그냥 막 버려버리고 뭘 하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잘 파놨는데 터져요. 계속 모아놨는데 날아가 버려요. 된다 싶었는데 무너져요. 섰다 싶은데 끝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소위 웅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샘물이신데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외면한 채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뭐라 그래야 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생수 대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불가능한 거라면 우리가 가장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갈망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지금 만약에 흉년이라면 이 흉년은 어떤 햇빛이나 비나 바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갈망하지 않는 기갈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미 주시고 계셨는데 그것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의를 갈망하는가, 하나님의 이 오르심을 구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 오르심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의, 그게 뭘까? 신문에서 찾지 마세요. 뉴스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좀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말 듣고 혹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습니까? 배고프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가십시오. 그러면 이사야 41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니까 많이 좀 그러네요. 그죠?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싶으시면 찾아보셔도 돼요. 예.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이제 정면만 보는데 습관이 되셔가지고 제가 몇 장 몇 절이라고도 찾는 분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뭐 다음 주에는 제가 정신 차리고 세이브를 누르겠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냥 올렸어요. 보냈는데 제가 작업을 하고 세이브를 눌러야 되는데 세이브 무슨 말이냐면 아멘을 안 눌렀어요. 아멘을 안 누르고 그냥 급하니까 그 전에 초기에 세이브되어 있는 게 올라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제 실수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 목마르고 하나님께 배고픈 건 좋은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셔야지 자꾸 군것질을 하시면 식사를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세상의 것을 다 먹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갈망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더 검소하고 더욱더 단순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그와 연관된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좋아하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이제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더 적극적으로 세상의 것을 밀어내는 겁니다. 아, 이거 세상의 것이구나.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야 돼. 그거 구분 안 하고 그냥 순진하게 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 그러고 다니다가 그냥 옆에서 사기 당하고, 예? 발 걸려서 넘어지고, 막 나중에는 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러고, 목사님 너무하신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우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양식과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불러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배부른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공동번역에 만족한다 그랬어요. 배부르다 이 말은 위장에 먹을 것이 가득 찼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 코르타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코르타조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도 쓰입니다. 먹다, 만족시키다, 살찌우다. 그러니까 이 말의 근원은 먹이, 음식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먹거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물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만족에도 두 가지 만족이 있습니다. 이 현세에서 누리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만족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족의 기쁨,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줘도 다오다오 하는 사람이 있죠. 더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족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감사를 도난당했어요. 이것저것 원하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꾸 뭘 찾느라고, 뭘 보느라고, 뭘 이렇게 하느라고,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에는 자꾸 점점점 멀어져요. 그런 사람은 배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에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배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꾸 저만 멀뚱멀뚱 보시면 안 돼요. 시편 63편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편 63편 안 나오죠? 또 나오나? 네. 시편 63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생명을 살리는 소리인지 모르셨어요? 빨리 생명을 살리세요. 자,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자, 1절 먼저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잘 보세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그랬어요. 이 땅이라는 곳은 황폐하죠. 그런데 내가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앙몽하니까 어떻게 된다? 자, 4절로 바로 갑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모든 게 다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만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재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구하라고 그랬어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해봐야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아닌 것에 배가 부르게 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하여 배가 고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싶어도 그 맛을, 그 흥미를, 그 의욕을 상실할 거예요. 저는 이 수요예배 오신 분들이 참 귀해요. 사실 수요예배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안 오신 분들한테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수요예배 오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구장들이 오라고 해서 오신 분 여기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너무 좀 줄어든다 싶으면 교구장한테 막 뭐라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수요예배 이렇게 안 오십니까? 한번 전화 좀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교구장님 여러분들 전화하고 그러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처음엔 안 오셨다가 그 전화 한 통에 아니면 그 권면 한마디에 오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항존직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은 서약을 하죠. 내가 모든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서약을 하는데도 뭐 몇 달 안 갑니다. 자꾸 빠지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곳에 와서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계속 믿는다면은, 본다면은 부족함이 없어져요. 근데 세상에서 순종 안 하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나는 맨날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수요예배 오신 분들 남들처럼 그냥 뭐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거래 이야기하고 무슨 회의도 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일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한 것을 채워주신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10의 1을 드려도 10의 9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더 만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현재적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할 때 이 말씀 많이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요, 샘이니까 이게 영원하다는 뜻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거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금년 들어서 가장 많이 성경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적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종말론적 만족이 있어요.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주님께서 종말론적인 만족도 주십니다. 이 말씀 통하여 믿음이 더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쓰여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종말론적 만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에서 더 배부를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교회 더 다니게 하려고 막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제가 누구한테 들은 말을 그냥 대충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전설의 고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는데 여기에도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우리는 이럴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우리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오래 산다고 해도 좋은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면? 불안하게 살며. 나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살아야 돼.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죽으면 천국이고 주님 품이고 주님의 나라고 영생이라고 믿으면요, 사는 것도 은혜죠. 사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내가 이 땅에서 상급을 더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세 번째 태어났잖아요. 그죠? 거듭났고 세 번째 태어나셨어요. 사명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왜 안 부르시는 줄 아세요? 그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을 피해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배부름과 그리고 채우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마치면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물어보셨어요?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큰 소리로 가슴에 또 이렇게 손 대는 것도 좋겠네요. 그죠? 한번 해보죠.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그리고 대답은 속으로 하세요. 찬양 드리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